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여러분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항구도 다 있고, 여기가 이제 나토가 들어오면 러시아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점령하고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지금 막 자기 땅화하려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를 지키느냐 영토를 뺏기느냐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지금 동해안에 섬 하나 있죠. 무슨 섬입니까? 독도입니다. 자,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는 누구 땅이라 그래요?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저걸 빼앗으려고 여러분, 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독도가 섬이야 사실 보잘것없죠. 조그만 섬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일본이 빼앗으면 그 주변에 국경이 연장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해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느냐 빼앗느냐 싸움이에요. 독도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어서 독도를 지켜야지 우리가 이제 나라의 국력을 유지하고 더 이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키느냐 빼앗느냐, 세상에서 여러분 지키느냐 빼앗느냐 싸움이, 뺏기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뺏기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 전쟁에서 영토를 뺏기고, 여러분 이 땅 전쟁에서 뺏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싸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켜야 승리하고, 지켜야 우리가 이기고, 지켜야지 복을 받고,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잠언 4장, 우리가 좀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4장 5장 마찬가지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주시는 말씀만 조금 이렇게 받아서 이제 앞으로 진동을 나갈 텐데, 오늘 꼭 지켜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따라서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땅을 여러분 안 뺏겨야 되듯이 여러분이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꽉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마음에서 뭐가 나느냐? 생명의 근원이, 모든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4장 23절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뭐 돈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뭐 다 사업장도 지키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 오는 세력이 있어요. 적군이 지금 말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듯이,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막 호시탐탐 노리듯이, 중국이 우리나라 제주도 밑에 땅을 노리듯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호시탐탐 노리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점령해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싹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침공해서 들어가니까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돈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돈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 오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정말 잘 지키지 않으면 자꾸 내어줍니다. 마귀에게 내어주고, 죄에게 내어주고, 악에게 내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점점 적에게 내어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한번 점령하면 만물보다 최고 부패하고 썩은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알겠냐마는 마음이 어떤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외모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은 뭘 보실까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겉은 잘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 우리 마음 폐부를, 우리 심장을 찔러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매우 책망하셨는데 뭘 책망하신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병들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그야말로 마음이 병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트집 잡고 여러분 그리고 태클 걸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자, 안티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버렸다. 그 마음이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줬다 이거예요. 이 굳었다는 마음, 딱딱하다는 것은 포르시스, 완악하다, 경직되었다, 고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경직이 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완악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사탄에게 내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마음이 여러분 병들고 마음이 사탄에게 내준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고집이란 뜻을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자기 의견을 한번 세우면 굳게 버티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티는 성미, 그렇게 버티는 성질, 아주 그냥 한번 뭐 자기가 마음 한번 먹고 한번 결정하면 막 바꾸기를 싫어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바른 길이 있어도 그냥 그거로 끝인 거예요. 이 사람 바꿀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최초의 심상이 재생되는 일, 마음속에 한번 최초의 뭔가 생겼잖아요. 이게 그대로 계속 재생되는 거예요. 계속 플레이. 이게 지금 고집이라는 뜻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부드러워져요.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유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한번 결정하고 절대로 안 바꾼다,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마음이 병들고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진 그런 마음의 암이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암이.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 자,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게 고집스럽고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예? 이런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돌짝박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살같이 부드러워지면서 좋은 마음으로, 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복음을 안 들어서 지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고집을 완고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복음을 줬지만, 덜 알려줬지만 끝까지 고집스러움을 꺾지 않고 완고하게 있다가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렇게 사탄에게 점령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예? 여러분, 나무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나무에 그냥 자기가 매달려 버리고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돌같이 굳어서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국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유지하고 우리가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짝박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보셨잖아요. 돌짝박 같은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습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그죠? 딱딱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잖아요. 돌짝밭에 흙이 아픈 돌짝밭에 씨,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은혜로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언제 그런 듯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한 번 결정하면 바꾸지도 않고, 좋은 결정도 아닌데 왜 안 바꿉니까? 좋은 결정이라면 여러분 지켜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신축성이 있고 부드럽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마음을 바꾸어서 고치고,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채워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거 다 지켜야 되지만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입입니다. 우리 입을 지켜라. 자, 오늘 4장 우리가 읽은 성경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4장 24절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자,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어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말, 덕스럽지 않은 말, 이런 말을 지켜서, 입술을 지켜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말, 반드시 해야 될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사실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잠언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죠?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면, 혀에 달렸다면 여러분들의 입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사는 말, 살아나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뭐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도요,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꾹 참는 거예요. 참고, 그리고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어떨 때 솔직히 옆에 분에 한번 물어보세요. 천불이 나요, 안 나요? 천불이 나요, 안 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천불 나죠. 천불이 날 때 여러분, 이 천불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제 쏟아지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가 입을 지켜서, 천불이 날 때도 입을 지켜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 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도 막 자살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 연예인들, 또는 뭐 운동선수들, 뭐 유명한 배우들,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데 뭐로 죽는 줄 아세요? 이거 문자, 문자도 말이잖아요. 결론 문자 공격받고, 뭐 악플 이런 거 받고 이러면서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심장이, 웬만한 강심장들을 못 버티는 거예요. 계속 막 누가 나쁜 말을 막 문자로 보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멀쩡한 뭐 20대, 10대, 뭐 30대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뭐 죽었다 하는 거, 자살했다는 거, 주로 뭐냐, 악플에 시달린 사람들. 이번에도 여러분 그 대기업에, 그죠, 게임 회사의 대기업에 그 회장했던 분이 미국에서 자살했잖아요. 우울증. 참 그렇게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냥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보니까 악플에 시달렸다고. 악플에. 그래가지고 막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받고 막 이렇게 비난받으니까 이분이 이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우울증, 깊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한 5, 6년, 몇 년 전에 그분이 한번 매스컴을 탔어요. 동기생한테 뭘 줬다 이래가지고 수사받고 이러면서 아주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없던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수많은 재산 두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무심코 뱉어내는 말, 누구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그게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한 나도 그 말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도 그 말에 여러분 피해자가 되고, 내가 말을 한 그 상대방도 여러분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이게 말이니까 옛날에는 탁 보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다행히 뭐가 생겼어?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썼다가도 빨리 지우면 돼, 그죠? 보기 전에 금방.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얼마 만에 지워야 돼요? 1분인가 뭐 몇 분 안 줘요. 그 안에 빨리 한번 보냈다가, 카톡에도 한번 보냈다가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지워야 돼. 빨리 지워야 돼, 그죠? 빨리 지워야 돼. 저도 어제 여러분 급하게 문자를 하나 쳐가지고 장례 그걸 쳤다가 금방 지웠어요. 금방 지웠어요. 제가 뭘 실수를 했더라고 보니까
갑자기 하트가 거기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게 장례식에 하트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기능이 생겼어. 감사하게. 그래서 즉시 지우고 다시 올렸어요. 하트를 싹 없애고. 여러분, 이게 한마디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말 한마디, 그죠? 내 문자 한번, 이것이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아멘이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교우들하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대인관계할 때, 누구든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을 지켜가지고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운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실수를 하더라고. 보니까 말도 줄이고 말이죠. 듣기를 많이 하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 앞에 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실수도 하고, 그래서 허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듣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입술을 크게 벌려가지고 막 떠들면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말하고, 가급적 적게 말하고, 그죠? 적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그런 신앙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여러분 정말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앞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 앞에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말만 하게 해주시고 꼭 적절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뭘 지켜야 될까요? 따라서 시선을 지켜. 시선, 바라보는 곳을 지켜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곳. 자, 우리 본문 말씀 봅시다. 25절,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뭐예요? 우리 눈으로 두리번 거리지 말고 앞만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이 좌로나 우로나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리번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선, 우리 옆에 뭐 길 건너갈 때 봐야 되겠죠.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갈 땐 좌우를 보고 가야 되겠죠. 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을 바라보는 눈, 그죠? 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천국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갔을 때 배를 한번 탔는데 여러분 배가 파도가 뭐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쳐가지고 막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시선을 육지를 보면 돼. 그죠? 시선, 내 시선을 여기저기 보고 있으면 멀미 납니다. 멀미 나요. 근데 시선을 즉시 돌려서 육지가 흔들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육지를 바라보면 이게 멀미를 안 해요. 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시선을 누구를 바라야 될까? 흔들리지 않는 분을 고정해서 바라봐야 돼. 아멘이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면 같이 움직이게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헛수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에게 맞춰 있어야 돼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시선을 곧게 앞으로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나?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시는 일이 없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저 위를 바라보아라. 주님의 보좌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하나 만들어내시고 불러내셔서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 보면 시작.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헛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거 봤다가 결국은 허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누군가? 그 나라를 봤다가 허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도 안전은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국제정세는 냉엄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누구를 도와서 우리를 돕게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도왔다 할지라도 오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다윗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아브라함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여호수아 시선이 곧바로 한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죠?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선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구나. 여러분, 우왕좌왕 우리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고, 그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헛되게 발을 툭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집니다. 그죠? 헛된 길 잘못 그냥 발을 툭 디디면 그냥 낭떠러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을 시선을 고정시켜 가면 절대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결국 시선을 잘 보란 거예요. 잘 살펴서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곧바로 앞만 보고 바라가면, 앞만 보고 가면 그 외나무 다리 같은 길을 잘 걷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막 두리번거리다가 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양이 어떻게 길을 잃습니까? 두리번거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가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리번거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러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고 곧바로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뭘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키시라. 또 입을 지켜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세 번째, 시선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